새벽 기도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폭력,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자유인들을 보호하시며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4장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 보자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3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함께 보신 에스라 3장에서는 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보냈던 첫 번째 해와 이 두 번째 해의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다가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자기 가문의 본 지역에 머물면서 거기서 삶의 터전을 닦고 마련하다가 일곱째 달에, 즉 유대력으로 7월이 되어서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들이 7월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은 유대력 7월이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달, 의미가 있는 달이기 때문인데, 유대인들에게 7월은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라 7월 1일은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로 지키고, 2주 뒤에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초막절로 지키게 되는데, 이런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7월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환 후에 고향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향에서의 첫 해를, 신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시작하고자 각 처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일제히 몰려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옛 성전의 제단이 있던 곳에 다시 단을 세워서 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7월 15일부터는 초막절을 준수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이 본격적인 예루살렘 성전의 이 재건을 그 첫 행보를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3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고, 그 뒤로 7절부터는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의 지대를 놓고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8절에서 그리고 9절, 두 절에서 당시 이 공사의 감독자였던 유대의 총독 수룹바벨, 그리고 예수아를 비롯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10절과 11절에서 꿈에 그리던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이는 이 감격적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0절과 11절 말씀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즉 터전을 다지고 그 위에 기초석을 놓을 때 제사장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예복을 갖춰 입고 레위인들은 다윗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11절에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는 내용으로 찬송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란 단어는 여러분에게 아마 익숙한 단어일 텐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로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악, 불순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금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그 변하지 않는 사랑, 헤세드를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만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아니라 11절 말미 뒷부분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다 함께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이 장면은 매우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70년 전에, 불과 70년 전에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금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건물을 지어 올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다시 회복하신다라는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백성 안에 임재하시고 만나 주시겠다라는 의미,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대로, 약속대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에 담긴 이 의미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로 찬송하고 즐거워했던 것인데, 이제 함께 살펴볼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12절과 13절 말씀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귀한 자들 중에는 포로기 1세대, 2세대, 3세대가 함께 있었는데, 보신 것처럼 성전 지대가 놓일 때 그들의 반응이 사뭇 달랐습니다. 성전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이 나이 많은 1세대들은 이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감사하고 감격적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 과거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성전의 모습과 비교해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 외관 때문에, 모양 때문에 안타깝고 슬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서 목 놓아 대성통곡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반면 이전 성전의 모습을 보지 못한 이들,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들 2세대, 3세대들은 이 민족의 염원이자 자신들의 사명인 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이 크게 함성을 지르고 감격에 겨워하는데, 이 두 소리가 섞여서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했다라고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과거의 영화를 경험했던 세대들과 현재의 경험, 현재 상황이 전부인 세대, 사실 양쪽 모두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이전 세대는 슬퍼하고 이 다음 세대는 기쁨의 환호성을 외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웃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성전의 기초가 놓여진 이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한쪽은 과거에 비해 그 모습이 초라해 보여서 울었고, 한쪽은 과거를 알지 못해서 그 모습이 마냥 좋아 보여서 웃었습니다. 인간된 마음으로는요, 눈에 보이는 모습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자연스럽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생각해 볼 것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울 이유가 되고 웃는 이유가 될까? 물론 하나님께서도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것이 기쁘셨을 텐데, 과연 사람 눈에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께도 중요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에 완성된 성전은 매우 화려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금은 각종 보석들을 비롯해서 가장 좋은 자재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건축에는 조예가 없지만 아마 솔로몬의 성전은 당대 최고의 건축물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 기초를 잘못 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못 지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너무 초라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진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것은 이 건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제사하는, 예배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 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유대인들, 제사하러 예배하러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3장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오늘 본문에서 지어진 성전이 예루살렘 제2차 성전인데, 결과적으로 이 성전도 불과 500년, 600년을 못 가서 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오늘 성전이 재건되기를 그토록 바라시고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순종해서 정말 어렵게 재건한 성전인데, 왜 이 성전이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어렵게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수많은 방해를 견디는 가운데 정말 어렵게 성전을 재건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성전이 재건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왜 또다시 성전은 무너져야 했는가? 저는 오늘 이 12절, 13절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 성전이 다시 무너지게 된 단초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외관이나 규모, 성전의 예전 비교된 모습 때문에 일희일비했는데, 이런 반응들,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의 본질이 아닌 외관 때문에 울고 웃는다면,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성전이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성전의 본질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지어진 성전이 시간이 지나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 그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가득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데 강도가 가득하니 성전이 다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외양이나 자재나 규모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 성전에 머물러 있는 사람, 성전의 본질을 망각하고 비본질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결국에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목사로서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제 나이대가 이전 세대와 그리고 다음 세대 중간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전 세대의 반응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다음 세대의 반응도 이해가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옛 세대, 이전 세대의 옛날 경험도 아니고 다음 세대의 새로운 열정도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본질이구나. 이 본질을 놓치면 결국에는 다시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귀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과 숫자와 외관에 일희일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보여지지 않는 것,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본질, 신앙의 본질, 성전의 본질, 기도의 본질, 사역의 본질, 봉사의 본질, 이 본질을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외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울고 웃었지만 저하고 여러분이 울고 웃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것들로 인해서 울고 웃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들이 이 성전 안에 가득해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의 기초를 다지고 기초석을 놓으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예전 성전 모습을 기억하는 이들의 슬픔이 담겨 있고 또 그 모습을 모르고 현재가 전부인지라 기뻐하는 이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반응이 이해는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무엇으로 인해 슬퍼하시는가 저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이 지금은 한쪽 벽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매일 예배하고 이 성전을 드나드는 저희, 하나님 성전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성전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이 가득해서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보내고 복된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락교회 모든 예배의 성전마다, 예배의 터마다 하나님을 이처럼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화부 예배부터 하나님 오후 찬양 예배에 이르기까지 주일날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예배들, 하나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어떤 외적인 요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1월 한 달 기도 드림 운동으로 나아가 이 성전에 성도님들이 나와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서 이곳을 기도하는 사람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운행 역사하심이 기도하는 순간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우리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합심하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나눈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영락 수련원, 영락 기도원, 설악산 수양관이 하나님을 만나 참된 쉼과 영적 갱신을 경험하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부서들마다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성전에서 저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더 깊이 만나시고자 이 성전을 이곳에 세우셨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끌어주시고자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영락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으로 지어졌는지, 어떻게 지어졌는지 사람들을 볼 때 중요한 것이 성전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말씀이 전해지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드려지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성전을 채우는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가, 하나님 이것이 성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본질을 지키고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2차 성전을 재건하여서 하나님 울고 웃었습니다. 특별히 이전 세대들은 예전에 하나님 영화와 하나님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기억해서 하나님 성전에 다시 놓여진 모습이 초라하다 여기며 하나님 마음 괴로워했습니다. 또 다음 세대들은 옛날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어진 모습만으로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저희가 이런 모습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것이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더 본질적인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나님 거기에 사로잡혀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자가 영락교회에 가득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예배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부르신 사람들의 하나님 예배의 중심, 예배의 태도, 예배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기억하며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합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 예배에서부터 하나님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일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예배자들의 중심이 하나님에 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락교회 하나님 부서 예배 장소들이 있습니다. 영락 수련원, 영락 기도원, 설악산 수양관, 그것 또한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곳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응답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참 만남의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일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은혜를 끼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겸손하게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고 눈에 보여지는 모습에 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보여지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성도들이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본이 되며 하나님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육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에 집중하고 주목하여 나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 저희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질을 지키며 나아가 온 교회가 함께 바르게 예배하는 복된 주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